마가복음 15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이한 인사인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언제 시간 되면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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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네. 진짜 밥 한 끼 좀 같이 좀 하세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성지순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지순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 성지순례를 가면 되게 좋다고 하고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성지순례를 가면 뭐 설교가 달라진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는 늘 책으로만 봐가지고 뭐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을 책으로만 봐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간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사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14개의 코스로 나눠 놓았다고 합니다. 비아돌로사는 순례자의 길이란 뭐 슬픔의 길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가신 그 길들을 재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곳은 그 비아돌로사라고 말하는 14개의 코스 중에서 5번째 코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 14가지 이 코스들이 사실은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코스는 아니고 그냥 성경책도 추론하고 여러 이런 추측들을 같이 한데 모아서 아마 이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코스라고 합니다. 물론 후대에 고고학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길을 걸으셨다라고 증명된 길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다. 아마 이쪽 길로 걸어가셨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성지순례라고 답사한다고 하시죠. 실제로 성지순례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간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성지순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길을 걷는다고 성지순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지순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와 그 길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걸어가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갔던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되새기면서 내 인생의 길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지순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지순례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걷는 것이 성지순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성지순례를 오늘 이 시간 40분 만에 함께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성지순례는 아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마가라는 가이드와 함께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함께 성지순례를 떠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걷는 비아돌로사 슬픔의 길, 그 성지순례가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걷는 성지순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 순례자의 길은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끌려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지순례의 의미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등장하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지명이나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인데요, 관저라는 뜻입니다. 왕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머무르도록 만들어진 저택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이렇게 일반 명사로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마가는 관저라는 곳을 지명처럼 브라이도리온으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누구의 관저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누구의 저택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가 살고 있는 그런 관저였겠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똑같은 패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으로 갔다.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까지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지 않고 끌려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끌려다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경우에 끌려갔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바로 앞장인 14장 53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하면서 재판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을 끌고 갔고, 15장 1절에도 보시면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끌려다니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끌려다니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끌고 갔다라는 이 문장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마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가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도 저도 할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진석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된다, 이끌어 가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의 능력 다 쓰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끌려다니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 군대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예요. 온 군대, 한 군대가 보병 600명 정도의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마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신 예수님, 그 힘없으신 예수님을 로마의 정예 군대가, 그것도 600명이나 되는 무장한 로마의 군사들이 힘없으신 그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없으신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로마의 군대가 끌고 갔다라는 이 장면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한 절에서 예수님은 힘 없으신 연약한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로마의 군대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섬김과 희생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가셨지, 한 번도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해 보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 제국이 하고 있는 방식,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지배하면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자기 부인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그게 진정한 순례의 길이다.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상황과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 있어요. 마가가 염려하는 대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빼앗고 지배하는 방식이 교회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총신대에서 큰 사건들이 지금 나고 있어요. 부정과 부패가 이 신학교 교권을 장악해가지고요. 학생들이 신학교 총장님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용역을 동원해서 깡패 100여 명을 동원해서 신학교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내쫓으려고 대치 상황에 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방금 보고 들어왔어요.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빼앗고 지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이 교회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 교회들은 분점을 냅니다. 분점을 내서 담임 목사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스크린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 교회에 있는 담당 목사가 사회를 보고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갑자기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스크린으로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성전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꺼리낌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들마다 45인승 버스를 동원해서 성도들을 끌고 다닙니다. 대형 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을 빨아들이고 나면 뒤쳐져 있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와 같은 교회는요, 허덕이면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 갈수록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지죠. 마치 연예인 얼굴 보듯이 어떤 부흥 강사는요,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을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메이크업도 하고 분장도 하고 옷도 그 속에 넣고 다니고 또 밴드들도 차 안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면 연예인 사인 받듯이 그분의 설교 들으려고 줄을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고, 같은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회자들도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여있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 될 목회자의 모습들이 가장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제 자신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제국의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여러분의 귀한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집니다. 근데 그 헌금을 개인화하고 사유화하고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공로가 인정된다는 그런 명목하에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고 가는 이상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가야 될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끌려다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가야 되는 목회자의 모습들이 점점 황제의 모습으로, 제국주의의 모습으로, 힘과 권력도에 숨을 여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끌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례자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순례자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섬김과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될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뭔가 선두에서 끌고 가야,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무언가를 끌고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성도님이 손해를 볼지라도 져줄 수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례자의 길은 영광받지 않고 조롱당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내용들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당시의 사람들이 좀 모르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봤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받으셔야만 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채찍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조롱의 내용과 이 조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조롱당하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내용이 참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염료가 매우 귀했어요. 이 옷을 염색하는 색깔을 입히는 염료가 매우 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특별히 자색과 같은 이런 옷은요, 이 색깔은 신분이 높거나 귀족이거나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사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색옷을 입힌 것은 예수님을 왕족으로 혹은 높은 신분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색옷의 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부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겁니다. 가시관은 가시로 만든, 가시로 가득한 그런 줄기를 엮어서 관으로 만들었는데 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웠기 때문에 아팠겠죠. 이 씌울 때 이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나면서 피가 머리에 철철 흘렀겠죠. 아픈 고통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시 면류관이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관의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웠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은 가시에 찔렸으니까 아프죠. 상처가 나면서 피가 흐르니까 아프겠죠. 근데 씌운 이유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경례하면서 왕이니까 나의 경례를 받으세요라고 경례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조롱했던 말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보다 더 심했던 것은요, 정서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왕따를 당하면 맞는 것보다 놀림받고 괴롭힘받는 정서적인 고통과 학대가 더 심하듯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정서적인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19절을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니라. 여기서 갈대는 그냥 갈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시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라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멋진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로 지휘하고 땅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왕의 권위를 나타내며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지팡이를 갈대를 쥐어주면서 아무 힘 없고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갈대를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지팡이 들고 통치해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지팡이로 지워졌던 그 갈대를 뺏어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조롱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조롱들이 무엇을 향해 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네가 왕이냐 하는 그런 의미로, 왕으로서의 의미로 조롱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와 조롱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어울릴 수 없는 단어이죠. 왕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조롱받고 계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조롱받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 봐라. 돌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내가 사단인 내 앞에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 봐라 라는 겁니다. 성정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살려줄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조롱을, 마귀의 조롱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그들을 자신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무능력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조롱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박차고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죽어야 영광을 얻게 되는 역설의 종교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멋진 말에 아멘을 하셔야지 어디서 아멘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내가 썩어져야 영광을 거두는 종교가,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죽지 않고 영광을 거두려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롱은 당하지 않고 영광만 거두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요,
영광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견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진 조롱과 이 모진 핍박과 멸시를 견디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정도의 조롱 견딜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모욕을 견딜 수 있습니까? 이 모욕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요,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견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를 향해서 오는 조소와 조롱과 멸시를 견디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떻게 희생하며 갈 것인지, 어떻게 섬기며 갈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앞뒤가 바뀌어버렸고 순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조롱당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조롱을 견디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 때문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조롱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그게 진짜 순례자의 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처럼 잘못 설교되어져 왔고 잘못 설명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신앙과 물질이라는 것이 정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좋으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 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신앙도 좋은데 돈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은 좋지만 지지리게 가난하고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 요한 말입니다. 또 반면에 신앙은 없는데 돈은 엄청 많아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았던 헤롯과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 속에는요, 신앙도 없고 돈도 없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다 등장해요. 즉 성경은요, 신앙과 돈 버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굳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믿음 좋고 신앙 좋으면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너무나 힘든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면서 교회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잘 살아보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어 축복받자,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성경의 약속인 것처럼,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아서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것이 마치 성경의 진리이고 복음이고 하나님께는 약속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강단에서 설교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지고, 세박자 축복, 삼존 축복 그런 게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는 그런 복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들로 성도들이 물질의 축복을 꿈꾸며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크고 겉모습은 멀쩡한데 허우대는 끝내주는데 교회들마다 속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산송장처럼 등치는 엄청 큰데 힘을 쓸 수 없는 죽어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들이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덩치만 크고 사람 구실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십자가의 길은 그게 아닌데 끌려다니는 길이고 끌려가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의 길은요, 조롱을 견디는 길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길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참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순례자의 길은 낮아지는 길인데,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교회가 가르치면서 교회의 몸집만 불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요,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신학생 때도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성경적인 목회의 원리인지,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인지 고민하고 연구하기보다 그냥 교인들 숫자 늘리면, 설교 잘해서 설교 멋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 들으러 와서 교회가 커지면 그런 목회를 잘하는 거지, 이렇게 잘못 배워와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내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그래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이 한국교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걸어가겠다,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조롱받는 길을 걸어가겠다, 지금이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허우대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뭔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기독당이 나오잖아요. 뭐 이번에도 시청 앞에 가가지고 한국 사회를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기도회도 열고 뭐 구국 기도회를 하고, 안타까워요. 좀 끌려가면 안 됩니까? 뭔가 교회가 자꾸 앞장서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뭔가 세상을 주도해서 바꾸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조롱을 당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순례자의 길은요, 원하지는 않았지만 억지로 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고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앞에 나온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지만, 세 번째의 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그런 길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는요, 식민지의 백성들을 징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뭔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 군대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채찍을 많이 맞으셔서 도저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병사들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근데 특이한 것이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계시고 마가는 조금 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마가복음을 썼겠죠.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정도로 유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번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에 바울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 바울의 귀한 협력자,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자,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는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이곳에 갑작스럽게 와서 한 병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다음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의 아들들은요,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이름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그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근데 저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마침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침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때가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침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600명의 군대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이 꽤 유명한 구경거리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만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호기심에 이 길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누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몬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나는 다른 데 살다가 여기 잠깐 온 것인데, 지나가는 길인데 나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처형을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억지로 병사들이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일치합니다.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나와 상관없는 예수, 내 삶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예수,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마침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옆집 아저씨가 교회 가자고 해서 우연히 나왔는데 마침 그날 하나님을 마주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마침이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게 된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선교를 떠나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봉사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 칼을 빼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 너무나 분위기가 무서워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훗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몰랐지만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 진정한 신앙은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그 길 따라가는 거구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주님께 사용되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의 길,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도 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복받기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던 것이지 시몬이 처음부터 복 받으려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지순례를 시켜드린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코스인 골고다로 함께 가봤으면 좋겠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장소에 대해서 번역을 붙여두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번역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골고다라는 단어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단어는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갈보리라는 단어, 갈보리라는 지역입니다. 즉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기는 처형하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던 죄인들을 처형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로 상징되는 그런 곳이 골고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수도 없이 많은 죄인들을 처형했던 그 죽음의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을 처형한 그 죽음의 장소였던 골고다가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해골이 가득한 그 골고다 언덕이 생명의 언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시체가 질비한 많은 사람들의 피비린내가 가득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골고다가 생명의 장소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골고다 아닙니까? 죽음의 장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경쟁으로 죽어가고 갈등으로 죽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살기 힘들다, 괴롭다라고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 골고다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면 살수록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수록 여러분은 더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고다와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조롱을 견디면서 골고다와 같은 나의 삶의 현장을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골고다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골고다를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해골의 곳, 이 해골의 장소를,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바꾸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왜 한 템포 늦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죽음의 장소를, 골고다를 생명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삶의 현장이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